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성탄절입니다. 주일도 아니고 성탄절 예배인데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아주 오래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실수로 갑자기 이런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되고 설계된 그러한 시간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구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참해. 언젠가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때가 찬다는 의미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부각되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저 그냥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절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했다. 그런데 그날 그냥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이 약할 때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요. 신앙이 어린 신앙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다 배워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종을 만든다 그랬죠. 복음이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율법 먼저 배워야 해요. 그래서 그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2절에 보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았네요. 우리와 같이 우리 어렸을 때에도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시키는 대로 하고 구역장님이 이래 하니까 우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그러고선 따라갔어요. 그런데 때가 찼습니다.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때가 차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완전한 계획이 있으시고요. 정확한 시간에 그 시간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다못해 우리가 늘 매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밥을 해요. 밥을 하는데 뜸들일 시간도 안 됐는데 막 불 줄이고 끓지도 않았는데 뭘 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시간을 딱딱 잘 맞출수록 훌륭한 주부입니다. 그런데 복잡하니까 밥솥이 개발됐어요. 끓고 불리고 막 뜸들이고 지가 알아서 다 하죠. 이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그 밥솥을 보다 맛있는 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어요. 실험도 많이 했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완전한 계획과 정확한 시간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렇게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한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으니까 그 때가 다 차서 그 죄악이 너무나 만연했을 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가 뭐라 그랬죠? 독특하게 출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막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건을 만약에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리를 했어요. 밥솥이 고장나서 가서 이거를 패드인가 그 뭐죠? 접착 이렇게 하는 패드 있는데 그거를 갖고 왔는데 갖고 왔는데 또 망가졌어. 또 안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2개가 있었어요. 또 가서 또 하나 또 바꿔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다 쓰고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버려야지. 그 전에는 밥솥이 안 되니까 무조건 버리고 새 걸 샀습니다.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셨는데, 세상도 만드셨는데, 모든 그 세상 가운데 나무는 죽으면 자라면 또 나고 그 다음 해에 또 나고 자라고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영원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성탄절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떤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 받을 교훈이 뭐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도도 하고 제목도 정하고 늘 이렇게 했는데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두움 가운데 한밤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한밤중에 아기가 태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목자들이 밤중에 밖으로 나갔더니 거기서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게 됐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에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밤과 같이 어둡고 칠흑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기 가장 좋은 시간인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요 문제 좀 정리해 놓고 마음 좀 정리 좀 하고 요거 좀 상황 좀 수습해 놓고 내가 교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래 놓고 밑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와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쭉쭉쭉 가다 여섯째 날이니라.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이 다 물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예수님을 만나면 아침이 되면 그날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가장 어둡고 답답하고 참 힘든 상황이 겹쳤을 때 그때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깜깜한데 불 켰는데 불 안 들어오는 경우가 밝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전구가 나가면 밝아지질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망가지고 뭐 고장나고 하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응?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황 가운데 아무리 어둡고 밤과 같은 이러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탁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때부터 새 날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놓으셨다. 그 바뀐 첫째 날이 이거다.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쭉 갔을 때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왜 6이라는 숫자는 육체의 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녁이 없어요. 그때는 다 같이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고 참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육체의 문제가 없어질까요?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예요. 그날까지 문제와 이런 어둠 같은 것들은 계속 옵니다. 그런데 내 안목이 바뀐 거예요. 이 사건과 문제와 환경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어두운 밤으로 보이질 않아요. 새날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쁨으로 문제와 환경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어두움을 밝히실 수 있다. 예수님, 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이 이대로 나오라.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두운 가운데 오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얼굴은 평안해 보이지만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다른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고 밝아지니까 이게 지금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숙제를 풀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 나와야지. 아버지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하고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 그러니까 종로릇 하는 자들을 속량이라는 것은 값 주고 구해냈다는 소리예요. 값을 치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자유케 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즉 종으로서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종노릇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전에는 노비제도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종을 사고 팔았잖아요. 노비들을. 전쟁에서 여자들을 잔뜩 데려다가 팔고 사고. 그죠? 그리고 또 저 흑인들을 갖다 막 해갖고 그거 있었잖아요. 영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노릇 하는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고 우리로 그뿐만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까지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율법 아래 있는 그 인간의 연약한 그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요. 바다, 땅, 또 해, 달, 별 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받을지어다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아들이니까. 피조 세계는 다 그렇게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은 단순히 명령만으로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가 참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직접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이 어둡고 번거로운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말로만 집에서 뭐 영상 예배 드려도 되고 헌금만 보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교회 안에 몸으로 신령한 제사를 지내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 우리 몸으로 막 오는 거예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싹 다 세수하고 샤워하고 옷 싹 갈아입고 양말 신고 그리고 정식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내가 뻔히 교회 올 수도 있는데 뭐 이래서 저래서 그냥 안 오고 피해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육체로, 우리 몸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에 쓰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파서 손을 탁 대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 병은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예수님 몸에. 어떤 사람이 다 실패를 해갖고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를 해서 정말 가난한 그런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해지고 질병 가운데 있고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죽임당할 그러한 상황, 가난한 상황, 질병 걸린 상황,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부욕해 되고 충만하게 되고 강건하게 된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몸에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막 교회를 막 돌보고 내 어떤 행위를 잘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갚을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 값을 누가 치르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값을 어떻게 매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십자가의 결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변질되어서 행위나 노력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종교가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 최고로 내어민 표지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 부르신 그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기쁜 날입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종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는데 6절에 보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고 뿐만이 아니라 명분만 얻었는데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래서 아들이니까 명분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데리고 왔어요. 아니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자꾸 하나님한테 아버지라 그러라 그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버지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세한데 자세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이 원리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니까 아버지 소리가 쑥쑥 잘 나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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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소리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명분을 주셨는데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실이 찰떡같이 믿어지는 거예요. 서먹서먹하고 내가 그 하나님 왜냐 엊그저께까지 종이었거든요. 내가 종로를 타다가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 소리가 쑥쑥 잘 안 나오다가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게 진짜로 믿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을 보증하고 예수님을 보증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을 주시니까 정말 갑자기 아버지가 친해져서 너무 친해져서 아버지라고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여기서 아바가 아빠, 우리 애기들이 부르는 아빠 소리예요. 애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아빠 이러잖아요. 조그만 깐난 애기가 아버지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빠 이 아빠 아버지라.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걸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대접하고 나는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며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엔 아들에게 주는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죠?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겠죠.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지금 아들의 명분만 받고 하나님과는 좀 서먹한 관계인가? 아니면 아들의 영을 받아서 정말 내가 아빠, 아버지, 정말 내가 아기 같을 때에도 장성에서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내 진심 이 속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내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런 단계인가? 더 장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내가 받는 내가 상속자의 위치까지 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최종 목적은 뭐냐? 단순한 죄사함이 아니에요. 죄만 사함받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종에서 해방시켜서 아들을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그런 상속자를 찾는 거예요. 상속자.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건 뭐냐?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과는 원래 내가 자녀였는데 내가 타락해서 종 노릇을 했구나. 그런데 이제 아들의 하나님과 내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두려움으로 섬기는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까? 막 이런 걸 걱정하니까 두려움으로 그런 섬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자녀에게 듬뿍 베푸시는 그 사랑. 그러면 그 자기 자녀가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해도 끊임없이 끌어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뉴스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아들이 그렇게 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마초를 피웠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또 뭐 다른 마약 종류별로 마약을 다 접하게 돼가지고 지금 34살이 돼서 이제 출소한 지 2개월이 됐답니다. 17년을 마약의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남경필 전 도지사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직접 자기 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 아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각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도지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들이 그러면 굉장한 그 약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쪽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자녀 양육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을 똑바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자기 손으로 신고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참 남들에게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속 깊이 있는 고민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을 말해도 뒤에 가면 다 흉이 됩니다. 그렇지만 해결해 줄 수도 없으면서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나의 어두움이 나의 약점, 풀지 못한 내 스스로 해결 못한 그러한 어두움이 내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빛이니까 이거는 뭐 어둠 속에 있을 수가 없어. 어두움은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보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치 보는 종처럼 살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성탄이 그런 의미예요. 오늘 성탄을 기념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종이 아니다. 나는 종이 아니다. 한번 할까요? 예. 나는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담대히 아버지께 나가겠다. 딱 한 분이 안 하시고 계신데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날이에요. 성탄절은.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은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그렇죠? 내가 관계가 나타났는지 아니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내게서 증거가 나타나야 되죠. 그 증거를 하나씩 좀 알려드릴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으로 이런 뭐 은혜 받았다 기쁘다 이 감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중요해요.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과 내가. 그럼 첫 번째로 볼 것이 1절에 보면 아들의 영을 우리 보내시니까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 아니라 아빠로 아버지로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이렇게 만약에 여기고 있다면 그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어요. 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다 아뢰일 수 있어요. 내가 실패하고 죄를 지었어요. 오늘 교회 가기 싫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참 교회 가기 싫다. 여기 참 양심에 찔리는 것도 있고 신앙 양심에 좀 되는 것도 있고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죄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께서 나를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정말 밝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도망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중심이 투철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아주 불같이 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나의 약한 부분, 궁금한 거, 또 나의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슬픔은 같이 나눌 수 있어도 사람은, 기쁨은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사이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부인이 신앙이 충만해서 열심히 막 충성을 하면 남편이 뜸해져. 남편이 또 열심히 하면 부인이 또 뒤로 물러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낱낱이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맨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나가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줄게, 복을 줄게, 막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별로 없더라고요. 항상 의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일방적으로 막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응답을 못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게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명확한 질문과 명확한 응답을 받으려는 마음가짐이 내 마음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는 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내가 짊어지고 간다.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종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되었을 때에는 요런 증세가 나타난다. 요런 증거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죄하기보다는 회개를 주로 하게 됩니다. 내가.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자기 혐오나 자기 비하나 이런 것들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죄함보다는 빨리 내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가까워지는 거예요. 죄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보다는 회개가 앞서게 됐구나. 내가 이전과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얼마나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켰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빵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이 순종을 하면 그것은 나의 의가 돼서 이 의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공로를 인정해 주시고 이 생각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시간이 내가 교회 몇 시까지 모이세요? 시간이 없는데 건축헌금을 합시다. 재물이 없는데 지금 교회 와서 오늘 대청소 합시다. 내가 이렇게 지금 팔도 아프고 여기저기 다 쑤신데 아이고 안 되지. 요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물리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간다. 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떤 순종하는 동기가 달라요. 복을 받기 위해서,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자기에게서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바 아버지가 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질 않아.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이렇게 보겠지, 내가 저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겠지, 막 이렇게 사람의 평가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내 인생이 절대 좌우되질 않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고, 요즘 이렇게 관종이라 그러죠. 관종. 그것 때문에 SNS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취미로 이렇게 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내 인생을 좌우할 만큼 그렇게 깊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부족해도 나는 끝났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열등감도 없고 비교의식도 없고, 그런 것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때 이것이 관계 회복이 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가 해결됐잖아요. 내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되겠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를 보면 위아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회복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품을 수 있고,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또 나로부터 그에게 회복의 영이 옮겨가서 내가 가는 곳마다 생기가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면 할렐루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것이 구체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내게서 열려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상속자로서, 내 영에 이러한 열매가 있으니 상속자로서 부족함이 없구나, 다 자랐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가깝구나, 입으로만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방향이 변화가 된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그래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정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 같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정말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해하는 이러한 품이 넓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붙들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편 23편 4편에 4절에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역경이 역경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있나? 문제가 있으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되지. 말씀을 붙잡으면 되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된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종은 도망가고 아들은 돌아옵니다. 종은 견디기 힘들면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때요? 온 재산 다 털어가지고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죽으면 죽거나 주세 털어가지고 갔는데 그 아들이 허랑방탕 다 그걸 없애온 후에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내가 아들의 대우는 아니고 종이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거는 줄 거야. 그게 아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들은 돌아와요. 아바 아버지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했죠?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 우리 신분이 바뀐 날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다 치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인 이러한 증거로 하나하나 나타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분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절 아기 예수님 오신 이 귀한 절기에 두려움 대신에 확신과 공로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 믿음과 종이 아닌 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성탄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분이엘 권속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